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이르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난 주 중에 광복 80주년을 만났습니다. 그죠? 8월 15일. 광복 80주년이 된 대한민국은 대략 말하기를 세계 10개국 안에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K자 붙은 K 음악, K 푸드, K 전자, 요즘은 K자만 붙으면 뭐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여러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특별히 문화적으로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힘이 세서 남의 나라를 공격하거나 남의 나라를 경제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를 저는 좀 봤어요.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석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저녁에 새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의 국민 임명식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는 또 반대쪽의 사람은 전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국민 임명식을 하게 됐어요. 내부적으로는 참 대한민국이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기쁜 소식 하나가 들렸어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손흥민이 저기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미국에 있는 메이저 풋볼 리그로 왔어요.
LAFC라는 데로 왔잖아요. 왔는데 첫 번 후반전 한 30분 경기하고 이제 어제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했는데 완전히 그냥 온 미국이, 온 유럽이 그냥 손흥민이 정말 레전드다. 운동도 잘하지만 인품도 좋고 정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해지고 힘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면 뭔가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침략해서 빼앗으려고 하고 때로는 군사력으로 해서 힘, 그것이 어떤 무기의 군사의 힘이든지 경제의 힘이든지 가지고 강대국,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제가 아까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권적이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당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오늘 저는 유다 백성 얘기를 하기 전에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구한말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94년에 이 나라의 관리들이 부패해서 그리고 농민들이 동학운동을 일으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나라가 부패했다. 정부 관리들이 부패했다. 그리고 외국의 나라들이 이 한국에 대해서 이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동학운동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그것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결국은 1905년에 을사, 말하기는 보호조약이죠.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결성하게 되고 5년 뒤에 한국이 일본에 합방이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1910년. 그래서 1905년에 을사늑약을 기정으로 한다면은 1945년에 해방된 것은 40년 만에 광복이 된 것이고 한일 합방을 기준으로 해서는 3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국을 둘러싸고 막 강권적으로 힘을 발휘하던 나라가 중국의 청나라입니다. 러시아도 그랬고요.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다른 세계 열방 중에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고 침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유다 왕국이 겪는 모습과 참 유사합니다. 오늘 유다 왕국은 북쪽은 아수리에 망했잖아요. 남쪽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한 계획을,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바벨론에게 그냥 머리 숙여라 라고 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경고해도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요만큼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 있느냐라고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복받은 백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이 외세로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누구에게 망할 거다, 그러니까 뭐 해라 라고 알려주고 경고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이런 말씀들을 미리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비유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유. 이 비유는요, 그냥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인 진리,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쓰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꾸지람도 하시고 또 논의도 하시다가 그들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비유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설명을 넘어서 청중의 반응을 확 쏠리게 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들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았던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비유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반응을 끌어내서 결단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설명도 하고 강조도 하지만 여러분이 다 기억 못 하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딱 기억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비유예요. 기억을 오래 하도록.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은 다 기억 안 나고 가로넣기도 기억 안 나는데 이거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반응하고 결단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쓰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죠. 직유법 쓰기도 하고 은유법 쓰기도 하고 속담 쓰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흔히 우화라고 하는 알레고리를 써서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결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유는 그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딴 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까이 있는 이 나라 혹은 이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이 비유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많지가 않아요. 아주 간결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이고 간결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고 결단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한다, 다른 나라가 너를 공격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남쪽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대표 장로들이 물어보러 올 때도 우리는 안 망하지요? 이러고 온 거예요. 바벨론에 어디 포로로 붙잡혀 갔다도 금방 돌아오지요? 이러고 물어본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직설적인 말보다 마음에 깊은 감동과 전달을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직설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어떤 비유로 얘기를 들었습니까? 비유로 얘기를 듣던 거 아시죠?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의 그 비유를 듣고 보면 그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말하자면.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이 천국에 관한 것을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서 꾸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데는 깨닫고 좀 돌아와라 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비유는 참 간단하고요, 17장 10절 이후에 끝까지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설교할 그 내용이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자면 이런 핵심이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와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살 때가 자주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국난의 위기,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 오늘 비유의 말씀이 그거예요. 인생의 모든 위기 가운데 가장 좋은 길과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비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는 여태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우회적으로 쉽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예언에, 하나님 심판 경고에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무감각해져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심판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러 전에 회개해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화려한 독수리 한 마리가 나옵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또 길어요. 또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레바논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 왕국을. 백향목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서, 여기 백향목 가지는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꺾어가지고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땅에 종자를 하나 꺾어서 옥토에 가서 심는데 수양보드 가지처럼 그 큰 물가에 잘 심었다. 이 상황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겪게 될 전쟁, 침략, 그로 인한 정치적인 격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우화, 비유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한말 때 19세기 초 18세기 말에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세의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관리들이 부패하고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이런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요?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쨌든 첫 번째 독수리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백향목은 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여기에 가장 높은 가지는 왕인,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여호야긴은 나라를 3달밖에 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한번 의지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살게 되고 마지막을 거기서 마치게 됩니다. 힘 있는 자를 찾는 태도가 얼마나 허망된가를 유다 왕국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힘이 있는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권자시고 통치자요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 정말 멸망의 순간에도 권력, 군사력, 어떤 큰 나라,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것이 자라서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있는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것은 뭐라 말하냐면 유다 왕국이 망하더라도 바벨론 왕의 통치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 왕국, 유다 백성들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먼저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이 뭔가를, 문제를,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받는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 나라가 흥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의 기준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위기와 절망과 위험의 순간에는 내가 먼저 어떻게 행동함으로써 이 일을 바꿔보려고 애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행동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마치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행동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개인과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는 역사가 바뀌어지나요? 아니요. 바꿀 수 없어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동함으로 뭘 바꿔보려고 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짧게 볼 수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길게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행동으로 무슨 변화를 가져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 계시오니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빈칸이 빠져 있는데 나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는 거. 하나님이 일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데 내가 일하면 바꿀 것처럼 하는 것이 잘못됐다. 남쪽 유다 왕국이 그랬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오늘 7절에서 8절에 나오는 또 다른 독수리 하나가 나옵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 가운데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이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는 바벨론 왕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 화려한 독수리가 종자 하나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을 지내는 동안에 거기서 번성하고 열매를 해서 잘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워놓고 갔거든요. 근데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언약을 맺고 바벨론하고의 언약 맹세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바벨론의 3차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원전 586년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벨론 나라와 왕과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해서 애굽과 다시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도 거스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맺은 것은 내가 뜻한 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 사는 동안에 내가 잘 번성케 해서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시드기야가 그걸 거스린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의 마지막인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유다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는요, 정말 위기, 위험,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렵더라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이요 능력이요 창조자요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를 쓰잖아요. 마음도 막 바쁘게 돌아가요.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차라리 순종하고 그냥 넘어가고 회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순종하면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다 왕국을 보면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은 그랬을 거예요. 바벨론이 나를 허수 왕으로 세워놓고 저렇게 못 살게 구니 내가 애굽하고 손잡아서 바벨론하고 대적하리라.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내용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판결하셨어요.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판결하셨으니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나의 판단보다, 나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머물러서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가서 바벨론에 머물러요.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러서 나라가 망해요. 개인적으로는 시드기야도 눈이 뽑히고 아들들도 눈이 뽑히는 아주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의 판결보다도 예언보다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행동하고 방법을 써서 그것을 극복해 보는 것보다 시련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정금같이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정금같이 연단시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 회사를 잘 운영하던 한 분이 있었어요. 이 부인은 교회 다니는 열심히 믿는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인생의 절정기에 회사를 잘 하다가 큰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꿈들이 다 이제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병에 걸려서 어렵게 됐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 주시려고 하는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소망이 생겨났어요. 비록 회사도 망하게 되고 남편의 꿈도 소망도 다 깨졌지만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보다.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우자 유학을 갔던 아들도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픽업하러 공항으로 나갔어요. 아들이 차를 타고 오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지금 유학생활 하면서 힘들었지만 어머니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 얼굴을 어떻게 볼까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엄마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밝아요.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럼 난 행복해.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뭐가 행복한데요? 엄마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마음이 평안해.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의 대답을 듣고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 강사들이 와서 강연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한 강연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어려워도 너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가 회사를 다 망해버리고 병이 걸려서 아파 누워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정말 행복하시네요. 나는 엄마 얼굴을 볼 것을 걱정했는데 엄마 얼굴 보니까 나는 행복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여태까지 엄마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은 신앙에는 자유가 있는데 왜 자꾸 강요하냐고 하면서 아들이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가정이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는 엄마의 신앙의 힘이 뭔지 느껴져요. 그것은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이나 행동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판결이 더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그것을 순종하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비유가 또 하나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않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를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이라는 큰 독수리를 의지했는데 그 화려한 독수리인 바벨론이 그 연한 가지 포도나무를 가만두겠느냐. 뽑아서 마르게 할 거다. 가만히 있었으면 잘 자라고 열매들을 맺을 것인데 애굽이라는 독수리 의지한 밤에 너희가 잘못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 나무가 시들지 않겠느냐? 마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유다는 결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을까요? 바벨론 지배하에 있으면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어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것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좋아 보이던 길이 항상 좋지는 않지요. 아니, 안 좋은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유다 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어떤 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는 경우들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자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걷어차고 하나님의 징계의 징벌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순종한 포도나무 이스라엘 유다지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기대대로 애굽을 의존한 것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유다가 마르고 그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지 않는 길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는 일이 많았던가요?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되는 게 맞던가요?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보다도 더 잘 될 거라고 기대할 때가 많아요. 게다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강대국, 주변에 있는 어떤 강한 사람, 세상의 원리나 방법이나 돈, 명예, 지위, 권세,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최고의 길이요,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맞춰서 가게 되면 순종하면서 어렵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실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 왔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 동풍에 부딪힐 때,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3차 공격을 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 인간의 머리 쓰고 마음 쓰는 계산, 그래도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저는 그것을 유다의 경우 같은데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판결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집에서 시간 날 때 보는 것 중에 스포츠가 있습니다. 제일 자주 보는 게 농구하고 야구예요. 농구를 보는데 제가 농구 선수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오클랜드에 있다가 산호세로 내려간 그 베이 지역의 농구팀 뭐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입니다. 그죠?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뭐 여러 명 있지만 가장 탑은 스테판 커리입니다.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는 3점 슛을 가장 많이 쏜 사람이고 장거리 슛을 쏘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NBA 농구판에 이 운동하는 그 스타일을 바꿔놨습니다. 모두 다 이 외곽에서 3점 슛을 쏘는 스타일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요, 스티븐 커리가 이 슛을 쏠 때 보면은요, 공을 들고 슛을 쏠 때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골대입니다. 슛 들어가는 골대, 농구의 골대. 3점 슛을 쏠 때도 거기를 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드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상대방이 이제 디펜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느라고 넘어지면서 공을 던지는데도 넘어지면서도 골대를 봐요. 저는 이 사람 농구하는 걸 보면서 가장 하나 배운 것이 있어요. 야, 멀리서 슛을 쏘던 남이 방해해서 내가 넘어지던 공은 내 손에 있고 공이 내 손을 떠나서 들어갈 때까지 골대를 봅니다. 그러고서 넘어져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공을 주셔서 우리가 뭐 넣어야 될 그런 목표와 사명이 있을 때에 그가 골대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스테판 커리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기가 전문 농구 선수로 농구를 하면서도 공에 손을 들고 끝까지 목표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골인을 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열심보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판단을 온전히 신뢰해라. 나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섭리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가 남았지만 진짜 독수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독수리처럼 강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도 안전하다. 여러분 동의가 되죠? 진짜 독수리는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개인, 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열심히 일하시는 것, 그분의 판결, 그분의 기대와 계획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고 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도 독수리가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은혜로 모든 일을 승리하시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제한되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기대를 앞세우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판결과 기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로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따르겠나라고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섬기는 가정과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